남쪽 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86년이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간 후에 50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50년 만에 돌아오고, 원래 예언은 70년인데 50년 만에 돌아온 후에 20년 뒤에 성전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 성전이 회복되는 그 기간이 총 70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20년 뒤에 이제 성전이 회복된 후, 그 다음에 약 한 50년에서 6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라가 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얘기이고, 7장부터는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온 후에 20년 뒤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런 큰 그림을 좀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캡티비티하고 이제 멸망시킨 후에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그 원년에 이제 고레스는 굉장히 유다인들에게 아주 유아한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약간 좀 짚고 넘어가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첫 번째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두 번째 에스라에 의해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오늘 공부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에스라서의 6장까지 하고 에스라서 7장 사이에 한 50년 정도의 갭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에 일어날 일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그 중간에 저기 빨간색 그 에스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다. 그 에스더서에 에스더 왕 위에 아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영화 300에 나왔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은 그 크세르크세스 300에 보면 거의 막 귀걸이 막 이렇게 하고 거의 코 뚫고 막 별걸 다 하잖아요. 우통 다 벗고.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굉장히 좀 미치광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왕이 에스더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을 때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 마지막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넘어갈게요. 자,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야훼는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을 뜻을 알고 우리가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있는데, 그 13장을 읽어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미난 것은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 아까 우리 이내자매가 읽었는데 하가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인데, 이 하가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시대는 암흑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시대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암흑 시대를 뜻한다라고 한다면,
아들의 시대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세대는 결국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소망이 없던 시기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고통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복을 합니다. 리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나냐면 2002 월드컵의 그 신화. 이 2002 월드컵은 진짜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이 있을 정도로 4강의 신화를 일으켰던, 물론 선수들도 훌륭했지만 2002 월드컵의 사령탑이었던 누구죠? 히딩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훌륭한 리더를 만난 훌륭한 선수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선수가 훌륭해도 훌륭한 리더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령탑을 만나지 못하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요즘 우리 손흥민을 위시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스펙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 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령탑의 문제로 인해서 되게 그냥 고전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리더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스타가 있어요. 그 스타가 누구냐면 앨런 머스크하고 트럼프입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그냥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닌 것은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AI 기업이에요. 로봇 기업이에요. 그냥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런 기업으로 나가. 이제 뭐 최근에 스페이스 X도 이제 6번째 로켓을 쐈고, 그때 트럼프가 가서 직접 참관도 하고.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망해가는 기업이었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리더십이 있었냐?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프라우드 할 것은요, 앨런 머스크가 어머니가 캐네디언이요. 여기 캐나다 여기 와서 퀸스 다니다가 미국으로 갔죠. 그 킹스턴에 있는 퀸스 다녔어요, 앨런 머스크가. 자, anyway,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BC인 때 그런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이 시대의 고레스 왕 정도는 되지 않겠냐.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놔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이 모든 명령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 고레스 왕이었다면, 다시 미국이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일에 뭔가 쓰임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굴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모든 강대국이 다 무너지고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속수무책, 그냥 손쓸 바 없이 그냥 다 무너졌던 그런 상황에서 섬나라였던 영국, 그 영국을 지키고 그 영국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독일 나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역할을 했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워 2는 이 전세를 뒤바뀌어 버릴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일으켜 세웠던 요셉, 출애굽의 리더 모세,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 자, 이들의 리더십, 특별히 다윗 왕의 리더십. 여러분, 국가도 회사도 스포츠팀도 교회도 가정도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어떤 리더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리더가 되느냐, 그 공동체를 오히려 바꿔버리고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되고 여러분들 아빠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 그 리더예요. 리더. 나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시설과 프로그램 이런 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전도서 9장 우리가 빛신 전에 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지혜자가 성읍을 세우고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그 성읍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그 죄인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서면 된다는 거예요. 너만 변하면 돼. 너가 변해야 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그 성읍은, 그 공동체는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500년 전에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를 세워주셨어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자, 이 세 명을 각각 리더로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 첫 번째는요,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리더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불통해 가지고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불통이 됐는데 어떻게 내 가정을 이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내 셀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리더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에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 자신의 목적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겠지만 그 공동체의 목적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내 목적, 내가 내 사명, 내가 내 어떤 꿈을, 어떤 앰비셔스, 야망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내 가정의 목적도 내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불통이 됐는데 어떻게 그 목적이 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과 사명과 비전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공부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연구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공부해서 비전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디스커션하고 회의해가지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매 장마다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매 장마다 기도가 나오는 성경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매 장마다 기도가 나와.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예요.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마지막 13장에 가서도 역시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은 자예요.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필 정도로, 여러분들 술 맡은 그런 어떤 왕의 술 맡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늘 읽을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술관원이 뭐까지 무슨 뭐 출세한 거겠어?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예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2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의 2세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야, 포로의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왕이 야 너 얼굴 안색이 왜 안 좋다? 너 항상 밝았는데 오늘은 왜 이래? 여러분들 막말로요, 왕이 까짓 거 이것도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야 너 왕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 저거 죽여버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기분이 좋은데 저거 왜 인상을 찌푸리고 있지? 저거 그냥 담궈 죽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왕이 야 너 무슨 일 있니? 뭐 어려운 일 있니? 어떤 일 있어?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왕과 이 느헤미야는 친밀했다, 안 친밀했다?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왕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펙이 좋은데, 그렇게 왕하고 친한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왕한테 막 달려가서 왕이여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에는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집니다.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져서 그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했겠지만 이제는 아예 팀을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 이 기도는요, 이 특별히 중보기도는 교회의 하트,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는 안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우리가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디테일하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팀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팀이 돼서 기도하면 내게도 유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 일로 인해서 더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어요. 이겨보려고. 40일 금식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40일 금식은커녕 매일도 잘 기도 못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늘 그냥 이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막 휘둘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겠다고 하면서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자는 숨을 쉬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쉬운 사명이 아니었어요. 늘 리더에게는 힘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리더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수준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것만 주세요. 저는 내년에 성김이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머무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렇게 부르셨는데 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자기 수준만큼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수준만큼, 자기 인맥만큼, 자기 계획만큼, 딱 그만큼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삶이 재미없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익사이팅한 게 없잖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 삶 속에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더 일하면서 그 부족한 것은 기도로 그 갭을 메고 가는 겁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늘 그런 스트러글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 갭,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만큼, 그거는 뭘로 메꾼다고요? 기도로 메고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캐나다 살면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경험케 하셨어요. 그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늘 엎드렸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결과는. 왜 나는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그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요 51일 동안 51일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2차 귀환 때 이제 에스라가 가잖아요. 1차 귀환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이 20년 만에 성전을 회복했는데 4년이 걸렸다고 그래서 4년이. 성전은 4년이 걸렸는데 그 성벽 뒤에 이게 더 넓잖아요. 그거를 51일 만에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성벽이 얼마나 넓고 견고한지 그 위로 찬양팀이 막 수백 명이 걸어가면서 찬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견고한 성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 수준, 환경,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부르셔요. 우리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 누군가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셔요. 그 한 사람을 부름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일하는 것은요 기초공사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부르심이 없는데 막 일을 해.
그거는 기초공사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무너지고 뽑혀 나아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부르심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까 기도의 사람 있죠? 그 기도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부르심이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2세로서 나름 출세했어요. 느헤미야는 중앙에 진출했어요. 그죠? 중앙에 진출했어요. 왕의 측근에서 일을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포로로 왔지만 우리의 자식들은 정말로 잘 되기 원합니다. 와, 다니엘 보니까 다니엘이 와 대박, 와 왕의 그냥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애들도 다니엘처럼 저런 애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다니엘이 그때 다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느헤미야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동생이요,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그 동생의 이름이 하나니래.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큰 환란이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을 탔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해요.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가보지도 않았어요. 2세인데 언제 가봤겠어요? 그냥 내 부모님, 내 조상의 고향이에요, 고향.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을 통해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담감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시작됩니다. 뭔가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 네 공동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부담감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그래서 막 어떨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래 그냥 담담한 거야. 그냥 그랬구나. 어렵네. 형편이 안 됐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럼 마음에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내가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지역을 향하여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왔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바로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들을 수 없거든요.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그런 부담감이 생겼을 때,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집중하여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금식까지 그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유학생 선교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때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기도했어요. 유학 와서 3일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여기 유학생 선교해야 됩니까? 저는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니까 난 한국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남아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대학원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유학생 선교회를 97년도에 바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시작하려고 했던 97년도에 대장암이 걸리셔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이 총 비상이었었어요. 나이도 73세. 그땐 70이었었죠. 근데 저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유학생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몰라, 난 아니야, 나는 내 지금 집안이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커넥트 교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가 14년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때 시작하기, 제가 2013년 겨울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 20년 됐어, 20년. 아,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너 뭐 잡은 것이 있느냐? 하나도 잡은 것이 없나이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저에게 깊은 곳은 다운타운이었어요. 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는데 깊은 곳 하는데 다운타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운타운에 뭔가를 시작하시려나?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이러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주시오거든. 예수님이시여도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제가 다운타운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물 위를 걷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Come! 그러는 거예요. 오라! 그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나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다운타운에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네요. Come! 와라! 물 위를 걸어! 저는 그 말씀 붙들고 그래, 걸어보자. 다운타운의 교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다운타운에 간다. 친구들이 다 말려도 그래. 여기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컴 했을 때 베드로에게만 컴 했을까요?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뛰어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김지원이가 반응을 해서 다운타운의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부담감을 내게 주셨을 때, 기도하며 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 마음을 받았던 거예요.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확신을 얻게 되니까 미루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부르심의 순종, 그 순종에 따른 대가, 희생,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즉각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여러 가지 계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죠? 그래.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순종할 준비도 안 됐으면서 뜻을 물어봐. 진짜 뜻을 보여주면 너 순종할 수 있겠니?
준비도 안 돼놓고선 그렇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할 준비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사실 이미 하나님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어쨌거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메뉴가 하나밖에 없다니까. 오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밖에 없어요. 먹느냐 안 먹느냐밖에 없다.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선택할 메뉴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부르심의 완성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바닥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왜?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 따지지 않아요. 나에게 그걸 할 시간이 있나 없나 따지지 않습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습니다. 내게 그런 지혜가 있나 없나 따지지 않아요. 내게 그런 스펙이 있고 내게 그런 인맥이 있나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지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경험이 없고 스펙이 없고 인맥이 없고 머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냐 안 하시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뭐가 영주권이 되냐 안 되냐 취직이 될 거냐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나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길은 비단길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어요. 그 부르심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하지만 그 부르심을 거절할 때 절대로 편안하게 살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 부담감이 절대로 안 해. 부담감이 있어. 안 해. 나 여기가 좋아. 나 싫어. 예루살렘 나는 거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거길 가서 그래야 돼? 그런 부담감이 그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본성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의 올드 플래시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어요. 내가 이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불편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 몸은 편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 이 마음은 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부르심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때도 같이 똑같아요. 느헤미야 때도 꽉 찬 4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그 광야의 길을,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4개월 동안 그냥 꽉 차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갔어야 했어요. 광야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도적과 적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왕궁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수많은 적들의 견제와 공격들이 있었어요. 내부에는 이 느헤미야의 약점을 건드려서 막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막 그냥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를 막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그러면서 백성의 살림까지 챙기고 성벽 공사를 51일 만에 완성을 하고, 완성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있는 백성들을 다 안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이주한 백성들을 영적 리바이벌, 어웨이크닝 리바이벌을, 영적 대각성 운동까지 느헤미야는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쉬웠겠어요? 쉬운 적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백 번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 그죠? 그잖아요. 내가 왜 여기 바벨론에서 진짜 좋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간질을 당해야 되고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적의 위험 그리고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왜 다 감수해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자괴감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부르심을 붙잡고 계속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해 주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나는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이 예루살렘에 부르셨다면, 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결코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No matter what. 그게 왜 그래요? 그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올해 비전 출입에서 여기를 갔다 왔어요.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님의 묘지, 저기 케이프 브리튼, 그 시골을 여러분들 다녔어요. 여기 20여 명 같이 비전 출입을 다닐 때 여러분 그 시골에서 어떻게 조선 땅까지 갈 수 있었죠? 1800년대에 1800 31살 나이 이 맥켄지 선교사님, 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 캐나다 장로교회한테 선교사 후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캐나다 여기 교회에서 재정이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재정도 지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단독 선교사로 한국을 간 거예요.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갖고 재정도 없으니까 제물포에서 평양이 아니라 서울까 한양까지 걸어서 갔대요. 돈이 없으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왜 그 고생을 하고 왜 그 사서 고생을 해야 되죠? 31살의 나이에 와서요 34살에 죽습니다. 딱 3년 한국에서 사역하고, 근데 그 3년 사역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의 그런 어떤 도화선 역할을 했던, 거기에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방 8칸짜리를 만들었대요. 거기 보니까 8칸짜리를 만들고 그 해에 만들고 나서 6월 달에 만들고 그걸 만들다가 열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개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수많은 백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대부분 20대 30대예요. 여러분들 나이에요. 20대 30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막 가는 거야. 신혼부부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는데 애가 다 죽는 거야. 거기 가보면 아이들 묘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다 죽는 거야. 애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요 자식이 죽는데도 떠나지 않아.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아. 심지어는 부모가 죽었어. 그런데 그 자식이 자라면서 여전히 남아서 사역을 하는 거야.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부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리더는요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7절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그들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러면서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비전은요,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리더에게는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보여주세요. 리더가 비전이 없으면요, 그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비전이 있습니다. 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 리더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일, 그 리더가 보여주신 비전, 자 이렇게 갑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일에 순종하고 열심히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비전은 좋은 거예요. 근데 비전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디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여야 돼요. 근데 비전은 좋은 건데 이 비전이 너도 있고 그러면요 디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다는 거예요. 비전이 두 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하나여야 돼.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됨과 연합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누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여기서 남겠다고 하고 여기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버지가 늘 저한테 당부하신 말이 있어요. 부교육자, 제가 부교육자니까 전도사 때, 그리고 부목사였으니까 부교육자는 너의 비전이 담임 목사의 비전이어야 된다. 담임 목사 비전이 있는데 부교육자가 비전이 또 따로 있어. 그러면 디비전이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너하고 생각이 달라도 담임 목사의 비전을 따라가. 그게 죄짓지 않는 이상은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뭐다? 복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는 순종을 물어보시지 결과를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결과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리더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순종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순종했어 안 했어? 근데 우리는 자꾸요 내가 비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디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하게 되어 있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누어지는 것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그것은 누구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이다. 사단의 역할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훌륭한 리더였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슈아 제너레이션, 아주 훌륭한 리더였어요. 하지만 모세가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의 비전은 모세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아주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기 전까지 자신의 왕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은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 수준의 비전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자전거를 원해요. 이 정도 수준이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야 자동차를 줄게, 비행기를 줄까? 이 수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냥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자전거를 타면 어떨까?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그런 어떤 서프라이즈, 우리의 그 계획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본 자들은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렵게 직장을 준비하고, 우리나라도 취준생 그러면 막 2년 3년씩 막 하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직장을 어렵게 들어갔는데 왜 금방 나오죠? 금방 때려치고 나와요. 얼마 못 있는다고
심지어는 얼마 어떻게든 버텨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지 못해요. 불평하고 불만만 많아. 맨날 막 상사들 욕만 하고 있어. 대충 해. 사람 눈에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생활하면 되는 거지. 시간 때우고 그러다 싫으면 그만두고. 왜 그래요?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학교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비전은 현실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철저히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하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네? 노력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했죠. 목사님, 인생의 전부가 공부입니까? 그렇지, 공부 아니지. 인생의 전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학생의 전부는 뭐지? 공부죠. 그래서 학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때 반드시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다닥스왕 20년의 기슬르월에, 그 다음에 2장 1절 아닥사스당 20년의 니산월에, 이게 몇 개월이냐면 4개월 갭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며 슬피 울며 금식을 하며 4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거야. 바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4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그것을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나가는 게 아니야. 바로 나가는 게 아니야. 제일 미련한 자들이 기도받고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때를 또 물어봐야 돼. 언제요? 언제?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4개월을 기다렸어. 4개월을 기다리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야.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너가 왜 그렇게 수색이 안 좋니? 왜 어려움이 있니? 그러면서 왕이 뭐라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랬다고. 왕이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찬스 딱 4개월 동안 준비했잖아. 그랬더니 딱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봐세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근처에 산림 감독원 이름까지 알아버렸어.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기 산림 감독원이 누군지를 알게 뭐야?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로 무엇을 해줄까 그랬을 때 바로 짜자자자자자 다 나온 거야. 스케줄 딱 나왔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뭐 다 나오니까 이건 이렇게 해주고 갈 때 이렇게 해주시고 갈 때 우리가 4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적들이 침입할 수 있으니까 여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군사들도 보내주시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준비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이제 4개월 동안 걸려서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사흘 만에 뭘 했어요?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그 밤에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지는 것을 다 봤어요. 성문이 불탔더라. 14절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어. 그 정도로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혼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까?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사고를 엄청 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신앙은 엄청 좋아. 근데 그냥 아주 분열을 조장하고 사고를 치고 이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고 게으르면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점수 나올 수 없어요. 특히 엠퍼사이즈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고 결혼 준비 안 하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지 불평하고 불만만 하지 말고 정작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기회가 왔는데 기회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직장을 안 준다고 결혼을 언제 하냐고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려면 내가 어떤 배우자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배우자 될 수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한 DNA 안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만날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뭐가 있다? 부르심, 계획하심, 그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비전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내년도 2025년도 성기미들에게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올해 2024년에도 저는 우리 성기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다음에 해야지. 에이, 나는 지금 내년에 바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의 그 비전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비전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